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쭉 푸른 초원에 소풍을 가듯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고 또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어떤 문제는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큰 산과 같은 문제들도 우리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도움이 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찾게 됩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르하흐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퓨뉴마고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흙덩어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 성령이 임하시니 그 사람이 살아나더라, 참 사람이 되더라. 이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며 정말 에덴의 낙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자 육신이 되고 말았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혼과 이 살만 있는 육신이 되고 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아름답게 가꾸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땅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환난이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꼭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맞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 최신폰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AI 기능도 있고. 그런데 이 핸드폰의 배터리가 0%야. 그러면 이 핸드폰은 정말 아무 기능이 할 수가 없어요. 이 망치로도 쓸 수 없는 거야. 돌덩어리보다 더 못한 게 S26 울트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달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 형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형통 찰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이 흐르고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있고 장애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 형통한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나? 어떻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해 주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시련과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길을 가도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되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요, 악조차 선으로 바꾸어버리는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이 지났어요. 그 와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의 건국을 이룬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왜 돌아가도 되느냐 하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배드리라, 이러면서 자원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 비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70년 동안 집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전쟁 후에 복구를 못한 상황이라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마리아, 암몬, 모압 등 지구에 있는 나라들은 다 대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성전은 고사하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공격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에스라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 때 시작이 되었는데 건축하다가 다리오 왕 2년,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16년간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여주 그 남한강변에 큰 건물을 짓다가 한 5년, 6년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게 흉물인지 몰라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돼. 건물 짓다가 골조만 세워지고 거기다 이제 철근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게 녹이 쓸어가지고 5년, 6년 지나니까 막 무서워. 그런 꼴이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왔는데 시작은 했는데
문제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이런 꼴사나운 것이 성전 건축 현장도 뭐 건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이렇게 피폐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낙심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저 꼴이 뭐냐 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8개의 환상의 말씀이고 그게 스가랴 쓰고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4장은 5번째 환상의 내용이고 소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라고 불리는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나 상황 때문에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넘게 16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계속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 땅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현실을 보지 말고 환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무능함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사가 깨워서 네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라 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4년 후에 이 성전이 완공되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은 꽉 막혀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이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느냐? 어떻게?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권사님들이 다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 성령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면 됩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등잔이 7개 있는데 그 등잔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겠죠. 거기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에 두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사진들이,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찾아본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쭉 공급되어서 7개의 등잔에 불이 쫙 이제 피어나고 있는 이런 환상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스가랴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게 뭐냐. 그래서 천사에게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계속 마음이 찝찝한데 그냥 끙끙 앓고만 있어. 좀 물어보면 될 건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큰 은혜입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죠.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냥 모르면은
내가 잘 믿어지지 않으면은 좀 이게 이상하면은 물어보라는 게,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다윗도 끊임없이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무슨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이해시켜 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믿음을 주셔서 그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진해중앙교회 초대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머리가 좀 크고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 성경을 읽는데 참 이게 이상하더라고. 그냥 이해가 받아들이지가 않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가서 물어보면은, 아니 장로 아들이 믿음도 없이 이게 뭐야 뭐 이런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말도 못하고 끙끙대리고 그냥 뭐 믿음 좋은 척하고 이제 학생부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가 부산의 그 괴정의 대치감리교회 다닐 때인데, 학생부 선생님, 교사 선생님이, 그분이 한 1년 정도 하셨나, 서울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있던 집사님인데, 이제 철학도 전공하시고 이제 이런 분이, 그러니까 조금 약간 이제 우리가 보통 만나는 분들은 아닌데, 이분이 학생부 설교를 하면서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그때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학생들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하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면은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라. 자기가 다 대답은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지는 것도 좋다. 저 강너무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하면은 정말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면은 큰 은혜인데, 이 사람들 중에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좀 위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영을 해서라도 가서 보고서라도 꼭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물으면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해주시고 혼만 내시던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 가서 약간 좀 이렇게 방황을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오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셨어. 교회에 일어날 일도 또 다 보여주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면 물으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가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물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한 개인도 가정도 또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도 나라도 마찬가지.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자,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큰 산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덜컥 겁을 먹고 숨든지 도망을 갑니까? 아니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자포자기기 해버립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외치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서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해답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고, 문제 말하지 말고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해답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해답을 외치는 자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믿고 우리 동그라미 친 세계 앞에 누구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큰 산아,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고, 지금 여러분 가족 친지 또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이 큰 산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큰 산아 김영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큰 산아 김영기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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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믿음으로 외친 여러분 앞에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다시 따라 한번 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역사는 세상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선포된 이 스가랴 말씀을 힘입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야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 대적들이, 주변 나라들이 다시 방해를 시작해요. 와서 왜 하냐? 이거 너 왜 건축을 하냐? 그리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뇌물을 줘. 뇌물을 관리들에게. 그 총독 다뜨네와 스타보스네에게 뇌물을 주고 총독들에게 이제 그 건축 현장 조사하라. 혹시 이게 부정이 있지 않느냐? 이게 이상한 이적 행위가 아니냐? 하면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 일은 우리 페르시아를 세운 건국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하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상황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래? 뭐 그런 게 어디냐? 하면서 그럴 리가 있냐? 페르시아 왕이 너한테들 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겠느냐? 하면서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에게 이제 고레스 왕은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그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사실은 이제 외삼촌인데 메대의 왕이었어요. 메대 바사 제국이 합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왕을 세운 다리오 왕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 사건 나오죠. 그때 그 왕이야. 어쨌든 다리오 왕이 지키고 있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다리오 왕에게 이 고소장을 쓴 거예요. 지금 이 반역의 무리들이 다시 건축을 하면서 막 이게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그런데 고레스 왕께서 이걸 허락하셨다고 명령하셨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요즘 지면은 고발장을 작성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거예요. 본국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래 이런 일이 있었냐? 우리 왕의 문서고 대통령 기록 보관실을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고레스의 명령을 담은 조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6장 3절에서 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니 이런 기록물이 있는 거예요. 왕의 기록물이. 정말이구나. 이거를 내가 우리의 선왕이 해놓은 이 명령을 내가 까먹고 모르고 무시하고 있었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 절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공사 방해하지 마. 유다 총독들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고 가서 이렇게 협박하고 너 가두겠다 이렇게 하던 유다 총독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리들에게. 그리고 경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 소요 경비도 다 지원해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그들이 드리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소도 양도. 그것들도 다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다 공급해 주라.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를 죽여버리고 그 집도 멸하리라. 아니 지금 이 고발해서 가두려고 해가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데 와서 받아보는 왕의 조서가 지금 큰일 난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끊임없이 예하고 성전 건축을 도와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되어서 다리오 왕 제6년 4년 만에 완성이 되더라. 아멘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 계산해 보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서 흉물이 되어 있던 건축 현장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함께 하시자 모든 사태가 역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걸림돌이었던 대적들이 이제는 도와주는 최대 원조가 되고 도원군, 지원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우리가 돌부리에 걸릴 때가 있죠. 내 인생에 왜 이런 돌부리가 있느냐 불평하지 마시고 그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작은 돌부리에도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지만, 성령의 사람은 자기 앞에 큰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를 디딤돌 삼아서 벌쩍벌쩍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작은 일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멸시하고 얕잡아 보더라도,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큰산 앞에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성령님이 해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환상을 보면요, 앞에 그림 보면은 이 금잔대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주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자, 이걸 뭐냐 하면은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성령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올리브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뭐냐, 올리브 나무가 뭐냐?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누가 감람나무냐? 누가 성령의 통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의 그 문제에, 우리나라에 흘러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심어 두셨어요.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정에 같이 식사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감람나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년 동안 이 문제는 너무 오래됐어요. 목사님, 작년, 재작년에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만성이에요. 이건 안 되나 봐요. 포기하지 마시라니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공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4년 만에 모든 사태가 역전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꿈과 비전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인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앞에 문제가 디딤돌이 되고 산이 평지가 되고 여러분의 원수가 친구가 되고 지원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